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경축해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크리스마스가 계절 인사와 또 찬사를 나누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죠. 기쁨을 표현하는 말, 감사한 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성탄 선물 바구니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성탄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 완전한 성탄 선물을 주기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선물을 주기로. 어저께 우리가 힘써서 선물을 준비해서 줬지만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선물의 모형일 뿐이죠. 어저께 우리가 그 성탄 축제를 잠시 한 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렇게 즐겁습니다 하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미약하나마 조금 아주 너무 눈꽃만큼 본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한시도 빠짐없이, 심지어 뭐 예를 들어 이 땅에 잠을 잔다고 하면 잠자는 순간까지도 그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즐거운 그런 삶을 우리가 연속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맛보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완전한 성탄 선물은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뭐냐?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DNA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님으로부터 씨앗을 엄마가 받아서 저를 낳았습니다. 제 아버님의 씨앗이 제게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나의 씨앗을 만들어낸 것이, 생산해낸 것이 제 자식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DNA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DNA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아픈 것은 마귀가 저는 것입니다. 마법에 걸렸다는데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마법 맞아요. 마귀의 주문에 딱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씨앗, 할렐루야, 말씀이 쓰입니다. 여보세요, 말씀이 쓰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씨는 말씀으로 나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나는 건강합니다. 마법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부유가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치료약이 되어져서 나를 낫게 하고 나를 부유케 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나눠주기로 결정을 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제가 만일에 삼성이나 현대 사장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삼성이나 현대 사장님들은 여러 가족을 먹여 살리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제 자식이 또 저를 대신해서 현대나 삼성 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자식 역시 여러 가족을, 사업을 더 번성시켜서 여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죠.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할렐루야. 나도 이제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광스러운 날을 즐길 때 아직 예수님의 탄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냥 흥에 겨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이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천한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 보면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약간은 좀 더 이게 사실은 초라해야 되는데, 누추해야 되는데 누추하지가 않아요. 지푸라기로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다 이걸 누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실 때 내가 왕이다 이러면서 막 백마 타고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영광스러운 어떤 막 대단한 형상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영광스러운 이런 분이신데 사람보다도 더 추한 말 구유에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외양간에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부류들은 지식인들,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들,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고 누구를 다스리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은 이런 사람들보다도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인생을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또 자기가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할지라도, 또 지능적으로 대단한 어떤 학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속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 그렇잖아요. 아주 좀 미련하고 못나고 이런 부부들이 같이 살아도 둘이 마음에 합해지면 굉장히 능력 있는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깨어진 가정들을 보면 능력 없는 가정은 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저희 아버님, 여러분들의 아버님, 할머니 세대를 보면 별로 능력이 없으셔서 안 깨어지고 해로우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 후세대들 보면 어떤 사람은 12일 만에 막 연예인들 보니까 또 신혼여행 갔다 와서 터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배움이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능력이 있는데 왜 깨지냔 말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큰 능력이라 할지라도 반대되는 것과 부닥치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 오직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가난하느냐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저희들이 어릴 때는 정말 그 가난하게 산 기억이 있는데, 어머님이 몇십 리 되는 시장에 가셨다가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마당에서 놀고 있어요. 막 놀고 있는데 저녁 때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철아 밥 먹어라 부르면 동네가 다 들려요. 그때는 비행기가 지나가기 위해는 다 조용하니까, 차도 하루에 한 2번 정도밖에 안 지나가니까 소리를 내면 다 들려요. 막 저 논에까지 다들, 산에까지 다 들려. 아무개야 밥 먹어라, 개똥아 밥 먹어 이놈아 하고 부르면 네 하고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아직 안 와서 집에 아무도 없어. 혼자 덜렁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집다발 밑에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추운데 신장로 저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언제 나오나 하고 기다리는 그 모습, 어머니를 학수고대하는 그 모습, 집 나간 아들을, 남편을, 아내를 학수고대하는 그 모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구유에 오신 그분이에요. 구유에 오신, 말구유에 오신, 요한간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데코를 하는 거예요. 그냥 보기적으로 하는 게 아닌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늘 단지 하나의 휴일이요, 또 기분을 내는 그런 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하고 상처받은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아멘.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는 그가 말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영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열려야만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웃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경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고통받는 자에게 도움을 주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기쁘시게 받으시는 이 성탄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오늘 꼭 찾아뵙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축복받을 사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사람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에게도 성탄 선물이며 예수님에게도 성탄 선물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변의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맡은 자로서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당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잘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탁월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돈 받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을 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여러분들,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은 가장 높은 고지에서 이런 아름다움 속에서 사셔야만 이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